오늘은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엄청난 재앙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온 백성이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18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회복될 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그 이전에 보니까 메뚜기 재앙을 통해 모든 것이 다 사라지잖아요. 메뚜기를 4번이나 보내잖아요. 종류의 이름의 종류만 다르지 메뚜기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엄청난 재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이다. 20절에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그 엄청나게 강력한 부대와 군대를 이제 다 다시 쫓아보낸다라고 말씀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순히 이방 나라 적국이 쳐들어왔다라고 보기보다는 메뚜기 떼들을 이 재앙을 큰 군대로 표현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해석하는 이제 성경학자들은 실제적인 군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25절에도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이스라엘 땅을 다 휩쓸어 버린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다시 쫓아보내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다시 그들을 다 쫓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시 힘을 낸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열매를 맺고 다시 회복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다시 허락하셔서 24절에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풍족히 먹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왜 재앙을 당하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런데 재난이 지금 닥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난 앞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신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오고 우리의 인생에도 재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 너 그 삶을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재난 속에서도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사랑과 긍휼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런 패턴들을 세상 사람들은 간혹 좀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면 굳이 이렇게 재난과 재앙을 보낼 이유가 있는가? 재난과 재앙을 다 겪게 하고 모든 것들을 피폐하게 만든 다음에 내가 사랑하니까 회복시켜 주는 거야? 아니 사랑하면 고난이 없어야지. 사랑하면 어려움이 없어야지. 사랑하면 질병이 없어야지. 왜 할 거 다 한 다음에 사랑해서 회복시킨다고 말하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우리가 겪는 재난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애초에 사랑한다면 하지 않을 일을 해놓고 그제서야 아이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게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예를 들어본다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식당에 여러분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너무나 부산스러워요. 이 목소리도 크고 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너무나 불편한 거죠. 부모가 저 아이를 좀 잘 이렇게 교육시키고 앉혀놓으면 좋겠는데 계속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에야 그러면 안 된다 웃으면서 허허 하면서 말만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면서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렇게 하는 게 무슨 교육인가. 근데 그대로 웃으면서 계속 내버려 두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좀 따끔하게 한마디 크게 해서 좀 제대로 교육하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허허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이 아이가 들은 둥 마는 둥 계속 뛰어다니고 하자 결국 부모님이 불러가지고 꿀밤을 한 대 줬다고 해봅시다. 애가 우왕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아이가 그 자리에 앉고 조용히 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렇게 뛰어다니고 하면 안 되는 거란다.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가르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아니 여러분이 보면서 아니 어차피 안아줄 거 굳이 꿀밤을 때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렇게 잘했네 라고 모두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난하고 비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조차도 다른 이들을 볼 때 허허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나 완악하고 또 교만하여서 잘 듣지 않아요. 심지어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접근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가 그냥 좋은 말이 안 되어서 어떤 자극을 한번 줘야지 그제서야 우왕하고 울음을 터뜨리지만 그 행동을 생각해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늘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변장된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냥 단순히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변장되어 있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요엘서는 이렇게 단순히 우리의 살아가는 문제를 회복시킨다로 끝내지 않고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엘서에서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앞부분까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우리의 육체의 문제와 삶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 너희에게 내 영을 모든 이들에게 부어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그때에는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그들에게까지 다 부어주세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히 앞에 나오는 재난이 일어나고 그게 해결되고 질병에 걸렸다가 치유되고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인생은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것이 부어질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의 기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할 수 있지만 인간의 기원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기원은 빅뱅과 함께 모든 물질이 사람으로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진화와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라고 말해요. 이러한 인간의 기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단순히 물질로 구성되어서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단순히 구성되어 있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기원을 단순히 흙으로만 빚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많은 것들을 부여받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인간이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아니 먹고 사는 문제 잘 해결되고 그만큼 부유하고 높은 위치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만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자신의 목숨을 끊거나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거나 할 이유가 없는 그 세상의 어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또 여러분 나라들도 보십시오. 이 정신적인 요즘에 워낙 이 사건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다 정신적인 문제래요. 근데 그런 질병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곳이 보면 항상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하고 성장한 나라들에게 일어나는 질병이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에게 사실 잘 나타나지 않죠. 그 말은 먹고 살만하고 그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왜 사람들은 더 질병과 더 어려움들을 겪는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인간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사람은 그러면 세상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건 건강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없다면 결국은 다 모여서 얼마나 조금 더 살 것인가. 그게 인생의 전부일 거예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덜 아프고 조금 더 오래 사느냐. 이게 전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셨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느냐, 조금 더 잘 먹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족해져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수가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70을 살고 어떤 사람은 80을 살고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살고 어떤 사람은 훨씬 빨리 인생을 떠난다 해도 그 인생의 가치가 생명의 어떤 해의 숫자로만 된다면 그게 전부이겠지만 우리에게 부어지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과 재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회개할 때 회복되지만 단순히 먹고 사는 이야기가 회복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꿈을 꾸고 또 장래일을 말하고 또 환상을 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재앙을 겪고 재난을 겪고 단순히 좀 치유되고 나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적셔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혼이 없다면 육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금 더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가치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오늘이 아닌 내일 하루 더 먹고 우리가 하루 더 웃었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의미로 작용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난과 재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때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텐데 우리의 심령에 이 풍성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기쁨을 줄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은혜 올림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